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도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예수님, 타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화주 성령님, 교회인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4번입니다. 교동문 11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김경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데도 지나온 삶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움 부리며 뜻을 거스림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십자가 공로로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며 그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제물이 되며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택한 종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이지만 이세벨이 죽이려 할 때에 심한 공포와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로 위로하며
힘을 얻도록 용기를 주신 위로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하여서 우리처럼 나약한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이 불안함과 근심 속에서 끝을 몰라서 갈 길이 막막하지만 내 형편 사정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의 동지요 신앙의 동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시련과 괴로움의 풍파를 당해도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서 도움이 되어 주셨던 엘리야의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앞서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주의 백성에게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목마른 양떼에게 생명수를 흡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
오늘은 하나님의 평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돌아보면 한국에서도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데모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20대는 혈기가 넘치고 정의감에 불타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붓는 시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이 사회의 불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모습이 많은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전혀 아무 소망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선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벗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 가정 이외의 모든 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가정을 벗어나고 나면 이 사회에는 우열의 관계,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있고, 또 한쪽에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있다면 한쪽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이런 갑을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적인 평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평등, 두 번째는 종들을 향한 명령, 세 번째는 상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성경적 평등, 종들을 향한 명령, 상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평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위의 핵심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번 시위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이 폭력 시위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젊은이가 시위에 직접 2번 참여하면서 상점을 마구 약탈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도대체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위와 구찌와 같은 명품을 파는 매장을 약탈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답답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청년들도
약탈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12세기경에 시작된 십자군을 보면 교회가 많은 이슬람 교도를 마구 죽입니다. 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남미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동물처럼 부렸던 유럽인들도 사실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군들도 대부분 개신교인 루터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꼭 과거의 일만이 아닌 것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부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엄연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면서 이런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서 앞장선 분들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슬람 술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대영 제국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고 있을 때에 영국 의원들의 그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결국에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만든 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또 나치가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태인들을 살렸던 분들도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등을 우리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눕니다. 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인차는 있지만 최소한 출발선, 최소한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 개인차는 날 수 있지만 최소한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런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흑인, 미국 사람과 북한 사람의 기회가 똑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위와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기회의 평등을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결과의 평등은 사람의 어떤 능력 차이와 상관없이 분배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이 결과적 평등입니다. 개인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생각이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이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국가는, 그리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활동이나 언론, 집회 활동 같은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아주 심하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이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 성경이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이 평등을 바라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등을 이 차이와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갖지 못하면 이건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등을 다양성과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면 성경은 어떤 노예제를 폐지하자거나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혁명을 통해서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라고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통해서 부자들을 타도하는 데 앞장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처럼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지도 않고 또 공산주의처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란 이런 생각 자체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평등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이 있지만 이 평등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등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평등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평등은 오직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조금씩 이 땅 가운데 평등이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이 불평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이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또 소외된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눈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들보를 제거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등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에게 준 명령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들을 향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종들을 향한 명령은 소위 의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 당시의 종은 노예로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은 절대적인 위치로서 자기의 종의 생사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 바울 시대와 같은 주종 관계는 없지만 어느 사회나 다스리는 사람, 위의 사람, 다스림 받는 아랫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상하 관계, 그런 우열 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평등한 사회라고 해도 사장과 직원은 엄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종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대항해서 어떤 평등을 얻어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주인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종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육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내들에게도 이와 거의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을 피하고 또 자기를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 주어진 오늘 명령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는데 여전히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그 을의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꼭 과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영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큰 자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보면 여전히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고 일터에 가면 믿음 없는 직장 상사들, 직장 동료들이 존재합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내 신앙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상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섬겨주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믿음 없는 배우자와 믿음 없는 자녀들과 믿음 없는 부모님과 가게를 찾아오는 믿음 없는 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때 힘든 것은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섬긴다고 해도 세상이 다 우리를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인정받기는커녕 도리어 억울하게 오해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빈둥대고 놀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도 오해까지 받을 때는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이제 요셉이 성경 보시면 이런 오해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아유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 가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열심히 현실의 상전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상전들의 눈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상사들은 이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지를 압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상전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교회에 관련된 일로만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화분에 물 주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회사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하고 청소하는 것은 이건 세상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회사나 시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교회에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일에는 왠지 이렇게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행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점잖게 있다가도 회사나 가게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도 하고 싸우고, 교회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회사에서는 대충 게으름도 피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 일도 열심히 할 때에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을 내려면 내가 먼저 타 들어가야 하고 소금의 맛을 내려면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내가 성실하게 회사를 섬기고 손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간에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육체의 상전은 몰라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진짜 상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는 그 최종 평가가 이 땅의 상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상전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상사가 몰라주고 또 손님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중세에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행하는 어떤 교회 관련된 종교적인 일들만이 거룩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육체를 사용하는 그 노동은 세속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두 수선공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성직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만큼이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땀과 수고를 다 보아주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상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상전들을 향한 명령은 소위 이 세상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은 요즘으로 하면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이나 직장 상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전이 강한 것은 이 아랫사람들의 어떤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전들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보면 부하 직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너 월급 받기 싫으냐? 너 회사 그만 다니고 싶으냐 하면서 겁을 주곤 합니다. 농담일지라도 듣는 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또 못된 직장 상사들은 자기 아래 직원을 굉장히 이렇게 약 올리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까다롭게 굴면서 사람들의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위에 있는 윗자리에 있는 상전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관대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상전에게도 진짜 상전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전, 우리의 진짜 보스가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윗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확 뒤집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외모, 겉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있고 남들보다 더 돈 많고 남들보다 어떤 뭔가를 더 가진 사람을 더 대우하고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사장이건 직원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멸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란 이유로 더 사랑하거나 강자란 이유로 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고하게 강자로부터 픽박을 받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애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무조건 약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위한 시위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또 지지한다고 해도 약탈에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악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부자들 중에서도 선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이렇게 비굴하거나 열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좀 어떻게 좀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위에 계신 주인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의 평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귀한 진리를 자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귀한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평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전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 위에 계신 더 높은 상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더 풍성한 그 관대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실되게 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평등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전의 자리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겸손하고 관대해지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당당하고 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평등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처한 백성들 주님 넉넉한 것으로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오픈이 돼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여기저기서 시위도 있고, 또 국제적 상황을 봐도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인 저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뉴스를 혹시 보시게 될 때에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늘 뭘 하나 보시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김영지 장로님께서 눈이 좀 아프셨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많이 치유가 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빨리 완치되실 수 있도록 계속 잊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 주 안에 이제 성경 2주차 성경 문제가 나갑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성경 쓰기도 계속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말란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감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오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종의 자리, 주인의 자리 어디에 있어서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등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